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앞에도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5가지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그 5가지가 뭔가 하면 예배, 교제, 교육, 선교, 봉사, 이렇게 5가지인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5가지 핵심 기능 중에서 예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예배를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가치에 합당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할 때에는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이 예배이다 라고 하는 책에서 예배의 중요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는 진리를 계속 역설했다. 우리는 예배를 위해 태어났고 예배를 위해 거듭났다.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이다. 우리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예배가 교회의 1차적 목적이고 그 외의 것들은 2차, 3차 또는 4차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실제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통틀어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신 유일한 본문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4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타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이 장소를 중요시 여기면서 대화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 바로 위에 있는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기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요,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또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것은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배의 대상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상 숭배와 혼합된 예배를 드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비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인들보다 더 잘 알았고 또 성경에 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4장 22절에서 맨 뒤에 보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시는데 이 계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 계시가 혹시 뭔지 아세요? 특별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 이것이 특별 계시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전부 누구에게서 나왔죠? 유대인에게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통해서 성경을 주셨고 또 유대인에게서 또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로마서 9장에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서 예수가 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21절과 2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아버지께 장소나 여러 가지 환경 등의 구애를 받지 않고 예배하는 시대가 도래를 하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요한복음 4장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론 인간의 영을 뜻하기도 하는데 성령을 의미하고요. 이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성령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주도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의 임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뭐예요,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또 진리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성령과 말씀의 조화 속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들의 예배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형식적인 예배를 많이 드렸거든요. 이 형식적인 예배에 치중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의 임재와 인도를 따라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서
부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요,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의 예배에서 부족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오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온전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성령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만 강조하는 예배는 맹목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만 강조하는 예배는 머리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성령과 말씀의 조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푸른마을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과 말씀이 조화롭게 역사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각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령과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드리는 그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면 정해진 예배 시간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본문 중에 한 구절인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면 뒷부분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죠. 산 제물, 이것은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뒤에 보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예배는 헬라어로 라트레이아인데 이것은 삶으로서의 예배를 뜻합니다. 살아있는 자기 자신을 드리라, 삶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라, 그런 뜻입니다. 한국교회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전통이 있습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도 많아서 모든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 참석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정한 예배를 소중히 지키고 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하고자 하는 이 자세와 열정은 훌륭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해진 시간에 열심히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예배가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만큼만 일상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욕을 합니까? 예배 시간에 성질을 부립니까? 예배 시간에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립니까? 또 예배 시간에 음란한 행동을 합니까? 평소 우리의 모습이 악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예배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우리가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도 이와 같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예배 시간의 모습과 일상의 모습이 일치하는 예배자의 모습, 이것이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현대 예배학의 거장인 로버트 웨버는 예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서적 예배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훌륭한 예식을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 예배자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정해진 예배 시간과 삶의 예배가
괴리감이 없는 자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훌륭한 예식을 드리는 것을 뛰어넘어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예배자, 그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다니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신앙 좋고 금실 좋은 부부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평소 부부싸움을 얼마나 잘하는지 동네가 떠나가도록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자주 싸우니까 동네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심하게 자주 싸우는 부부가 이상하게 매일 새벽만 되면 전날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사이좋게 오토바이를 타고 같이 교회를 가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부부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싶으시겠습니까? 맹목적으로 교회만 쫓아다니는 신자가 되지 마시고 일상을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려면 통회와 감사로 예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통회와 감사로 예배하자. 오늘 본문을 펴두시고요. 시편 51편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구약 성경이죠. 시편 51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에게 성적인 죄를 범한 후에 진정한 참회 기도를 다윗이 드리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간 뒷부분에 보면 통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통회. 이 통회란 히브리어로 다카인데요. 다카. 깨어지고 부서지고 잘게 쪼개어진 어떤 물건을 가리킬 때 사용이 됩니다. 이 다카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5대 제사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의 5대 제사 가운데 소제라고 하는 곳에 쓰이는 단어인데 여러분 소제가 어떤 제사죠? 곡식을 아주 잘게 아주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다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 고운 가루는요 더 이상 작아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작아진 존재인데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고운 가루가 되도록 박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게 다카입니다. 다카. 사랑하는 여러분, 추악한 자신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은 괴로워하며 통곡해 보셨습니까? 이 죄 때문에 무너지고 박살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 예배에 와서 항상 합심해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습관이 된 거예요. 아, 또 죄를 지었지? 회개 기도해야지. 그럼 용서해 주시지. 또 다음 주 살면서 또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회개 기도하면 되지. 이런 식의 습관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정말 이 악한 죄에 대해서는 통회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모든 마음이 무너지고 박살난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같은 시편인데요. 시편 50편 2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51편을 봤는데 그 전에 있는 50편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자, 무엇으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마다 어떤 게 감사하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한 번의 감사로 그치지 않고 이것은 시도 때도 없이 영원토록 우리가 감사해야 될 조건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을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같이 더럽고 추악한 자가 존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데 내가 감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는요, 이것 외에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에 올 때가 많습니다. 괴테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는 감사가 없다. 마귀는 항상 원만 불평만 할 뿐 절대로 감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통회의 기도를 드리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통회하는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될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과거 나치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석방이 된 네덜란드 출신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코리 텐붐 여사가 소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소련군 두 사람이 예배당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오면서 신자들에게 총뿌리를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강한 소리를 외쳤습니다. 5분의 시간을 주겠다. 예수를 버리고 살고 싶은 사람은 5분 내로 예배당을 나가라. 그렇지 않고 예배당 안에 남아있는 자들은 5분 후에 모두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낀 몇몇 신자들은 예배당 밖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소련군 두 사람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마지막 50초가 남았다. 또 나갈 사람은 없느냐? 이제는 더 이상 나갈 사람이 없었고 남은 신자들은 주님을 위해 죽을 결심을 했습니다. 드디어 소련군 두 사람은 예배당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총을 땅에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련군이어서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신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자 신앙을 가진 사람과 예배를 드리려고 이런 무례를 행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예배에 저희들을 참여시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한 시대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너무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분명한 가치가 있는 신앙 행위입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구호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기꺼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 관한 많은 강조점이 있지만 오늘 최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정해진 시간과 삶이 일치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 통회와 감사로 예배하는 사람. 우리 모두 이런 모습으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